10월 10일 토요일 10분 말씀 묵상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가 261장을 다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외식이나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신앙의 내용이 신앙적이지 않을 때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금식에 대한 논쟁을 다룬 말씀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을 했습니다. 아마도 본문 내용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일주일에 1-2번 정도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기회로 예수를 제거할 단서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잘 알면서 금식 문제만이 아니라 형식화된 종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살필까 하는데 먼저 18절에서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 말은 돌려 말하면 결국 나는 금식하는데 왜 너희는 하지 않느냐 이렇게 시비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이 하든 안 하든 나는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나는 금식하는데 그리고 금식하는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자기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공격의 재료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관계를 영성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자기 부족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을 참된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은 금식을 하고서 자기만 의롭고 남을 공격하는 재료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일명 가장 천박한 경건 사칭주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금 신앙생활 경력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교만과 어리석음이 이와 같은 경건 사칭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경건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19절에서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과 신랑의 비유를 통해서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있을 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기뻐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혼인잔치의 주인인 신랑이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미시아 왕국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다 이것을 선언하는 말씀이고 동시에 혼인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뻐해야지 금식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짧은 은유를 사용했지만 아주 강력하게 천국 혼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혼인잔치의 주인인 신랑 예수는 미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영생의 비밀을 아는 그들이기에 그들은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지만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때가 다가옴을 미리 예고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으로 21절부터 2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언제까지 옛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의 교만과 형식적인 믿음으로 거짓 경건을 유지하려고 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환경, 새로운 메시아의 도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새로운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가졌던 구습, 습관적인 경건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의인이 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자세를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으면 새 복음의 길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환경에서는 이제 옛 습관과 옛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여주신 참 복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새로운 시대에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참 신앙의 경건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대에 참 복음의 자세로 복음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경건과 영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